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중보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보기도의 중요성. 제가 중보기도란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라고 아침이지만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중보기도란? 조금 더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중보기도란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자, 이번엔 두 주먹을 불끈 쥐고요,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중보기도란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중보기도에 대해서 앞으로 열흘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중심으로 기도 훈련을 한번 쌓도록 해보겠습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먼저 본문에서 몇 가지 내용을 한 10분 정도 간추려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교재 받으셨죠? 교재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요, 제가 나눠드렸던 볼펜을 가지고 답도 한번 써가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는데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으로 그 우상을 막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들끓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하다는 것이죠.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해서 멸망시키는데 모세, 너는 큰 나라로 내가 너 축복해 줄 거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모세는 나만 잘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중보기도 내용을 한번 자세히 11절과 12절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시킨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이었는데 주님이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그냥 죽였다, 진노해서 멸망했다라는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내용이 1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의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라고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그냥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뜻을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절대로 원래는 안 바꾸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14절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었다. 야훼께서 뜻을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마음 먹으면 그냥 그 마음 먹은 대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왜 바꾸셨어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106편 45절과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은 뜻을 안 돌이키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 몇몇 장면에서 하나님이 뜻을 샥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진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이 나라 전 세계를 멸망시키기로, 왜냐하면 이 땅에 악이 관영하고 우상과 사신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무슨 종교를 믿든지 구원이 있다고 사람들이 떠들어대니까, 만약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전염병으로 세상을 망하게 하리라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올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구원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야훼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오히려 마음을 뉘우쳤습니다. 족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라. 그때 야훼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어느 달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18장 8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바뀝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서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어떻게 하신다? 돌이키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알 수 있겠죠. 그는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자기의 부귀영화, 자기가 잘 살고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중보기도 하느냐가 우리 영적인 그릇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거 중보기도죠. 그런데 그것은 가족을 향한 중보기도로 끝납니다. 교회를 위하여 너무 좋죠. 교회를 위한 기도죠. 저 여러분들이 이번 열흘 동안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말씀하고요, 에스겔서 보면 22장이 나오는데 분위기가 똑같아요. 자, 왼쪽에 하나님과 언약을 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보면은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범합니다. 징벌받기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 진노 앞에 모세는 중보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을 못 찾았어요. 30절에 보면은. 그러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가지고 네 번째 줄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찾지 못하자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찾고 있는가? 30절 말씀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주여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소서, 용서하소서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을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까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했는데 이 에스겔서 31절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뭐예요?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멸망시킵니다. 이 에스겔서 22장은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가 꼈습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던 것처럼 어떠한 재앙 앞에서도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작년까지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올해부터는요, 저 여러분들이 이 남산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소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룡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금정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산 전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북한 땅, 얼어붙은 저 복음의 아주 원래는 시작했던 나라 아닙니까? 평양 대부흥이 다시 북한 땅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 범위가 우리 아시아를 향하여 언열병하여 넓어지는 귀한 특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자꾸 중보기도 하는데 이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중보기도는요, 이 도고라고 하는 말하고도, 성경에 나오는 도고라고 하는 말하고도 똑같이 쓰입니다. 원래 영어로는요, 이 중보기도가 interce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inter는 between이라고 그래서요, 뭐뭐 사이라는 뜻이고요. 이 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 말에서 나왔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데레, 시작. 세데레. 이게 왕래 발착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가다라는 주가 돼가지고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인터 뭐뭐 사이를 세데레, 라틴 말, 한국말로 얘기하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이 뭐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보자가 되신다, 도고를 해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잖아요. 내가 형근이를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중보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목사님 난 자격이 없는데요. 이 10일 동안에 중보기도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에게 자격이 생깁니다. 그냥 막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격을 갖추고, 세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 시작. 누구한테 간구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조재영 전도사님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제가 중보기도 열심히 열흘 동안 공부해가지고 자격을 갖췄어요. 그러면 조재영 전도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와 같이 차일디시, 유치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가족, 이웃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사회, 민족 전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중보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십니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중보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중보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특권이 있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것 의무죠. 남자들 군대 가는 거 의무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고 천국 가는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에게 특권이 있어요.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가 조카 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그대로 섰는데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그대로 섰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서 말합니다. 주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만 40명이 있으면 30명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중보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가 뭐예요? 중보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누군가가 이 나라 무너진 제단 앞에서, 무너진 성 앞에서 중보할 사람이 필요하는데 지금도 내가 중보할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중보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절규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중보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보면은요, 중보기도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을요 쭉 읽어나가시면서 그들도 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지금 11절 읽었는데요, 12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절 다시 한번 그들이란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11절 올려주세요. 조금 아까 거 시작.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형근이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형근이를 보존하사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형근이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전부 다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숙제를 드리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7장 두 장에 그들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힘이 들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요, 요한복음 14장 17장에다가 그들이란 말에다가 제 이름을 집어넣고 기도를 하면은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중보자의 삶을 살러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눈물 흘리고 창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자들에게 임하셨던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 한 해는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다가오는 모든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짧게 끝내려고 무지무지 빨리 하고 있는데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다 이해를 하시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할 때 전쟁터에 나가면은 총이 있어야 되잖아요.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보기도 하나님이 너네 대충 해라 아무 능력도 안 주고 막 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하는데 영적인 자원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중보자들에게 훌륭한 무기들도 주셨고 자원들도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죠. 첫 번째, 자 펜을 드시고 답을 적어 놓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뭘 줬어요? 능력과 권세를 줬어요.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도 또 답을 똑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능력과 권세. 시작. 능력과 권세. 예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악한 귀신을 멸망시키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그 권세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강력한 무기가 나와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 우리 아들이 요즘 힘들어요. 중보한다?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이 떠나가라. 힘듦이 사라질지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리라. 우리 군대에서 남자들은 네 시행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무조건 명령하면 시행합니다.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할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를 힘입어?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할 때 예수의 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답을 한번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첫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금식한다. 금식. 이 금식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의 작정, 마귀 같은 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금식이에요. 왜?
사람이 배가 고프면 죽잖아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 예수 죽음 내 죽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는요, 각자 이 종이에다가 주의 종들이 자기 이름을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심지어 교회 학교도 제가 하라고 시켰습니다. 중고등학교 이상이면 다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학생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고생들도, 우리 청년대학부도 다 지금 부서별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금식을 작정했다는 거,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벌벌 떨 줄 믿습니다. 금식의 작정 요 자체가 중보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재밌게도 1월 1일은 제가 금식을 했고 1월 2일은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아마 우리 주의 종들이 장로님을 주의 종 다음으로 적어놨던 것 같아요. 잘들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비전이 있다. 우리 몇몇 장로님들 금식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교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할렐루야. 이제 계속적으로 금식이 이어질 것입니다. 릴레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전날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당일 6시까지 24시간입니다. 배가 고프신 분들은 저녁을 5시에 드시고 저녁 6시부터 금식하신 다음에 하루 금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저녁 6시까지 24시간 딱 금식하시고 다음 타자가 또 릴레이를 해가지고 기도하니까 올해 순복음 금정교회는요, 각 교구별로 부서별로 이 금식 기도가 끊이지 아니할 때 마귀의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는 대상들이 응답받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이 응답받으면 우리 교회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똘똘 뭉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 다음에요, 이 중보기도의 가장 큰 무기가 따라해 볼까요? 천국의 열쇠. 5번 답이 천국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너무나 기뻤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겠다 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첫 번째, 내가 너의 이름을 통해서, 베드로 피터, Rock of Salvation이거든요. 너의 이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겁먹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the gate of hell이라고 그랬죠.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마귀가 지옥이 만약 여기 이렇게 지옥이 생겼다면 지옥의 문이 있잖아요. 이 지옥의 문을 걸어 담그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 예수 이름, 성령의 권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의 열쇠 금식하고요, 능력과 권세 가지고 이 문을 쳐들어가서 대적의 진을 허물고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잃어버렸던 건강을 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뺏겼으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엄청난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문이 우리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를 묶어버리시면 저 공중에서도 원수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권세가 묶여버립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풀면은요,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귀의 진을 대적하시고 쳐들어가서 2022년도에는요 지난 뺏겼던 모든 영적인 은사와 자원과 축복과 건강을 다 찾아오십시오. 누구에게? 예수를 제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대충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백으로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는데,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보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보배요 권능입니다. 이 5가지 능력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열흘이 펼쳐지게 되기를, 아니 이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이 5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들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오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 두 번째,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 네 번째, 금식의 작정. 마지막, 천국의 열쇠. 할렐루야. 이 5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